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날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산외대 대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의 감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였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신앙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근황이즘에 걸맞는 훌륭한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총장님과 많은 교수님들, 우리 교직원들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없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음식들이 정갈하고 맛있게 다 차려져 있는데 그곳에 밥 옆에 수저가 놓여야 되는데 숟가락만 놓여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음식들은 정말 잘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식당 사장님께 여기 젓가락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젓가락을 받아서 아마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바꾸어서 만약에 젓가락만 있고 숟가락이 없다라고 하면 국을 어떻게 떠서 먹을 수 있지? 이런 고민도 하기 이전에 또 사장님을 불러서 여기 숟가락이 제대로 없습니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아마 받으셔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또 뭐 이 동양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수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아마 식사가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해외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보면 꼭 이 젓가락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문화가 그런 게 없지만 우리들에서는 이 수저의 문화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당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숟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없으면 불편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좀 불편해야 하는 거죠. 뭐가 좀 잘 안 맞는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신앙 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생활이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음에서는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가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그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순수히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항상 믿음과 함께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도 믿음의 좌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이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그 좌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뭔가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큰 일들을 해 나가는가 하면 또 작은 믿음으로도 또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마음, 믿음의 방패,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재물과 섬김, 믿음의 역사,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믿음과 어울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 행함이 같이 항상 하나 되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잠깐 쉬는 거는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러면 갑자기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이 중간에 좀 멈칫멈칫하면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말도 해래요. 그리고 행하기도 하래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신앙은 있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사에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동사와 함께 동사화되어서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고 말과 행함이 함께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과 믿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떨고 있다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털이 곤두설 정도로 떨고 있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머리 끝까지 곤두서는 영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죠.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로 자라나지 못하면 거기에 멈추게 되면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도 보면 선생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집사님이 다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교목이었을 때 선생님 요새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면 요즘은 교회를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죠.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검사하려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가셔야죠. 집사님이 되셨으니까 집사님 역할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아이들도 좀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막 이렇게 떠도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막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보면 신앙생활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은 괜찮은데 생활이 좀 어렵네. 이렇게 하시면서 신앙을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어떤 정보를 취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우리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어떻게 좀 사랑했을까? 라고 하며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부분, 이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좀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올 때는 선이 아니라 도리어 이상하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 좀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신앙과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나는 그를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안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불필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제자 성경학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외우고 성경의 지혜를 넓혀낸 것으로 제자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일부라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승지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요즘은 인문계에서 공부가 안 된다 하면 전학을 가버립니다. 자기 학교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아니면 미용을 배우러 간다든지 아주 자유롭게 요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딱 저희 학교는 두 부류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공부를 하는 학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없어요. 다 공부를 해요. 영어 단어를 외우라 해가지고 못 외우면 선생님들이 막 꾸지람을 해서, 야 이놈아, 너는 이것도 못 외워서 지금 이게 고1 단어인데 너는 고3인데도 고1 단어 외우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해요. 막 강제로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시키는데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공부를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물어봅니다. 야, 공부 좀 해야지. 이제 고등학교잖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달라. 여기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시가 코앞에 왔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 알고 있어요, 교장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머리 박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냐?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보다 할게요, 조금 더 할게요 라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행함과 믿음의 하나됨을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가 그 학교에서 보면 아마 대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을 하면 우리 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아마 대학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딱 가지고 와서 교장 선생님 여기 보십시오. 어디 제 업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달았습니다. 업무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업무가 주어진다. 학교 교육계획서에 딱 밑에 써가지고 아예 결재를 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업무 분리하는 데는 천재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 아예 뜻하지 않은 업무, 그리고 업무 분장이 없는 업무가 요즘 교육에서 굉장히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 분리를 학교에서는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저가 같이 있어야 이게 음식이 더 맛있고 더 정갈하고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너무 분리를 좋아해가지고 니꺼 내 거를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리 좋아하는 사람들,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도 원하고 구원도 원하고 축복도 원하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용서는 받고 싶고 용서는 하기 싫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받고 싶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하기 싫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 왜 그걸 붙여서 생각해야만 하나, 로마서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구원, 순종 없는 믿음.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것으로 땡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하다는 것. 은혜를 은혜답게, 십자가의 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뒤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된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대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면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